에스겔 45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이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제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이 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셔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황이 되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제사장도 필요하고 성전 종사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많은 그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함, 또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 종사하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까지 약속하셨고요. 자, 이제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백성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가 그 다음이 땅 분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럼 땅 분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8절, 12절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땅이 이렇게 이제 구역이 막 재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럽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땅을 구분을 합니다.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 1절 끝에 보니까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거룩한 땅을 1절 중간에도 거룩한 땅으로 삼으라 그랬죠. 거룩한 땅을 구별을 합니다. 25,000척, 한 척은 요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55cm 정도 되어집니다. 보통 한 큐빗 그러면은 이제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45cm 정도인데, 한 척은 거기에다 10cm 정도가 더해진답니다. 한 뼘이 더해진답니다. 그래서 55cm 정도 추산을 할 때 25,000척이면은 13.75kg예요. 그 다음에 10,000척이면은 5.5kg가 되더라고요. 13.75kg 하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대충 지도해가 따져보니까 저기 안정 정도까지가 직선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의 그 정도 되더라고요. 꽤 큰 넓은 땅이죠. 그리고 이제 5.5km 이렇게 해서 이 땅을 구별을 해서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 안에 성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소는 500척 곱하기 500척. 그래서 가로 세로 275m 정도 되는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건 이제 50척, 그러니까 50척씩 4박 50척이 되는 전원을 만들어서 이제 성소와 아닌 곳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또 밟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초소가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땅이 재어지는데, 역시 25,000척, 그리고 너비가 5,000척 되는, 10,000척이 되는 거룩한 그 구역과 같은 크기의 제사장을 위한 또 땅이,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이 구별이 되고, 그 아래 마을이 20개가 세워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그 너비가 이번에는 5,000척이고, 그리고 25,000척을 또 측량을 해서 여러 성읍이 지역이 또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구역을 중심해서 그 안에 제사장들이 거할 처소가 마련되고, 또 위쪽이든지 아래쪽이든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그 땅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성소와 관련된 여러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지는데, 그건 이제 25,000척에, 다른 거는 10,000척이었잖아요. 그건 5,000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사방 25,000, 그러니까 가로 25,000, 세로 25,000이 역시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서쪽 땅끝 지중해까지, 그리고 또 동쪽 국경이 요단강이거든요. 그게 양쪽 그 국경까지 남은 땅이 왕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 땅이 길쭉하거든요. 길쭉한데 가운데 허리가 이렇게 나뉘어지면 전체 땅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땅이 분배가 나뉘어지는 이런 구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쭉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매듭이 그렇게 지어지기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땅이 주어졌느냐? 이제 그 이유는 왕이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정말 공정하게 다스리고 자기 어떤 탐욕의 수단으로 삼아서 착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왕에게 또 이렇게
많은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쭉 보면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거죠. 중심에 바로 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를 중심해서 제사장들이 거하고 레위 지파가 거하고 그리고 그 성소 중심에서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이 조성이 되고 왕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거하는 땅이 또 주어지고 그 중심에 바로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지경은 반드시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에 빠져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이끌리다 보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성소가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소가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이후에 내가 취하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하나님이 보장하실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애굽에 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땅을 중심해서 큰 어떤 지역을 차지해서 거합니다. 그러나 그 고센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니까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서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내 삶의 축복의 땅은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그것이 보장받는 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성소 중심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그 어떤 것 또한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과정을 본다면 멸망할 때 결국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들에게 성소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회복의 과정은 성소가 핵심입니다. 오늘 이 땅 분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가 회복이 되니까 다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마침내 그들의 모든 땅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소가 중심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역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을 또한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반드시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좀 표현이 뭐하지만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구역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도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늘 구별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도 그 예배 중심에 맞춰야 되고 물질도 예배 중심에 맞춰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을 예배 중심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과 속이 구별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 뒤죽박죽 돼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심이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 분배가
성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라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성소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허락을 하셨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지경, 모든 축복의 땅,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예를 들어서 물질을 할 때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9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 9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는 그 청지기거든요.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삶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소 중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 성과 속이 구별이 되어지고 또 청직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신 축복의 땅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때 땅 분배까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회복의 과정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그 중심에 성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또 예배가 자리 잡는 그런 성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또한 믿음의 지혜, 거룩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또한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청지기 정신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삶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가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관계가 늘 바르게 지켜지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의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보장해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아버지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우리 모든 생업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